여러분 청년반 힘드시죠? 청소도 하시고 늦게까지 가장 늦게까지 예배를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심정 아주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청춘이잖아요. 난 다시 20대로 돌아가면 뭘 할까? 어떻게 할까?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20대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어려워가지고 정말 힘든 20대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좀 풍부한 것 같아서 좀 부럽기도 해요. 그런데 막상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고 그렇죠? 세상 살기 참 힘들죠. 하지만 우리 힘을 모아서 좀 힘을 내서 집중해서 예배 봅시다. 잠시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청년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내용입니다. 네, 우리 주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8절 말씀.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이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이전이 나오죠. 이전과 이전 내용이 같을까요? 앞에 있는 이 처음에 이전 띄어쓰기가 잘 다르죠? 자,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전이라는 것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옛날, 이전이라는 게 옛날, 이후의 반대말, 옛날의 영광보다 크다. 자, 이 전이 어떤 전인지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아주 이스라엘의 지도는 쉽죠. 우리나라 지도 그리려면 너무 힘든데, 자, 이렇게 지중해만 딱 잘 그리면 이스라엘 지도가 돼요. 그죠? 자, 근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남과 북이 나눠졌다는 거 배웠죠. 자, 북쪽은 뭐라고 하죠?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은 남유다. 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누구에 의해서 망했죠? 어떤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망했죠. 자, 그 다음에 남유다는 그보다 더 늦게 BC 586년에 누구한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어요. 자,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멸망함과 동시에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방 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이 아수르가 머리를 써가지고 통합 정책을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민족이 막 섞였어. 그리고 다른 나라를 이주시키고 또 다른 민족을 합쳐가지고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합쳐버려가지고 본래의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이 바벨론은 물론 타락을 했는데 멸망을 했는데 멸망 원인이 뭘까요? 바벨론은 왜 멸망했을까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멸망을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멸망했다는 뜻은 뭐냐면 멸망함과 동시에 그 화려한 솔로몬의 궁전, 성전이 파괴돼 버렸어요. 근데 이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단절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뜻이 있었어요. 자, 포로 생활을 통해서 특별한 뜻을 지녔어요. 자, 지금 남이스라엘 보니까 사람들이 줄줄줄 줄 서 있죠.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포로로 잡혀가게 했을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바벨론으로 옮겨놨다가 거기서 예배 생활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을 하다가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아까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던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어졌다고 그랬죠. 하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동을 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아까도 끌려갔는데, 자,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끌려가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제 바벨론이 또 망하고 바사라는 나라가 또 성립이 돼요. 바사라는 나라는 다른 말로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이 나라가 서면서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너희들이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의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생활을 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걸 조서라고 하는데 문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또 여러 가지 지원도 해줘요. 그동안 가져왔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이런 성전 기물도 다시 가져가라.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라고 그래요. 귀환은 되돌아가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돌아가는데 1차 때 그 돌아갈 때 그 사람을 이끌어준 지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1차 때는 누구냐면, 보여요? 작은 글씨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갔고, 2차 때는 에스라, 3차 때는 느헤미야, 이렇게 거쳐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차 귀환 때 약 5만 명 정도가 같이 귀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1차 때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했는데 왜 제사장들을 그 중에 10분의 1이나 포함되게 하였을까? 그 이유는 제일 먼저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재건이라는 것은 원래 성전이 있었죠. 성전이 있었는데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됐어요. 그럼 그 터는 남아 있겠죠. 그 터 위에다가 다시 짓는 것을 재건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들을 많이 보낸 이유가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이유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기로 했어요. 자, 성전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지대를 정리해야 돼요. 지대를 정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기초 공사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죽고 다른 왕이 나왔을 때 고레스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줬다고 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진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성전 짓는 일을 방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중단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아무튼 우리는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주위에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고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그냥 성전 짓는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면서 너희가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리고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 학개 선지자가 조금 나이 든 선지자라고 했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성전은 처음에 지금 어떤 성전이 있었냐면 우리 지난 화요일 시간에 다윗 이야기를 들었죠. 다윗이 이제 평온해지니까 무엇을 지으려고 한다고 그랬죠?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도 많이 모으고 막 전쟁에서 빼앗은 금은을 막 모아놓는다고 했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물었는데
지으라고 했나요? 짓지 말라고 그랬죠. 왜? 다윗은 너무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짓지 말고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에 성전이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때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솔로몬 성전이 아까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터만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 위에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스룹바벨. 그래서 이 후에 지어진 성전의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전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이후의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여러 가지 예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참 교회를 예표하기도 하고 또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의 영적으로 보면 몸이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의 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은 거룩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이제 다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는 예언을 해주시는데 네 번에 걸쳐서 네 번의 예언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요. 근데 다른 선지자들은 활동 기간이 긴데 이 학개 선지자는 4개월로 아주 짧아요. 하지만 아주 시사하는 메시지는 아주 큽니다. 자, 첫 번째 예언 볼까요? 자, 첫 번째 예언은 자, 지금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까 중단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성전을 지켰다는 의욕도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자기 생활만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내 집 짓고. 자, 그랬을 때 너무 무관심하고 나태한 이런 마음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전을 폐허로 내버려둔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학개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자, 물어보죠. 자, 여기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전하고 너희는 집. 전하고 집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 또 하나는 황무한 것 같고 황무한 것과 판벽한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성전이 어떤 상태라고요? 황무해졌어요. 황무라는 것은 무슨 뜻이지 알죠? 거칠어가지고 쓸모가 없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그런 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황무지처럼. 그런데 집은 어떻게 짓고 있느냐? 너희가 판벽한 집을 짓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판벽이라는 건 뭐냐면 자, 지붕도 있고 벽도 있는데 이 벽에다가 조각을 해가지고 판자에다 조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붙여서 지은 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왔잖아요. 그럼 뭐 돈이 있겠어요? 뭐 재산이 있겠어요? 건축물이 별로 없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자기 집을 아주 호화롭게 꾸며놨다는 거예요. 지붕도 있고 옛날엔 지붕도 없이 막 천막에서만 대충 살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지붕도 만들고 벽도 만들어서 그 심지어는 벽에다가 조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타일처럼 붙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게 집을 지었는지 알 수 있죠. 이 당시에 가장 화려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집만 꾸미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 학개 선지자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이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자, 어때요? 너네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여러 가지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야 수확물을 얻을 수 있죠.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아주 이슬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의 근원인 물을 이슬을 내리지 않고 또 한재라는 것은 여기서 한재를 불러준다고 그랬죠. 가뭄을 준다는 거예요. 가뭄면은 곡식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의 그 소산물을 황폐케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내 몸의 육신의 번영과 안녕만을 추구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헛수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생활을 좀 돌아봐서 우리 생활이 신앙인으로서 바르지 않으면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예인 중에 세 번째, 너의 소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행동을 살펴봐라. 여기서 소위라는 것은 옛날 너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아라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도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 학개서 1장 6절 우리 둘리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속이고 너희가 이득을 보려고 하지만 얻어진 것은 뭐예요? 없어요.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아요. 마셔도 흡족하지도 않고 내가 돈을 아무리 벌어도 내 주머니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줄줄줄 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다 뺏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하여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여라.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 학개서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자, 산에 가서 멀리 가서 얻을 필요도 없이 내가 사는 곳 가까운 곳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거기서 함께 있겠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옛날에 솔로몬의 궁전은 어떻게 지어진지 대충 아시죠? 아주 전문적인 감독을 두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 레바논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백향목 아주 좋은 나무를 가져다가 운반해 와서 지었어요. 그리고 진짜 은은 너무 흔한 거였고 금으로 막 밖을 다 휘황찬란하게 꾸몄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거의 다 금과 은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훌륭하게 꾸몄지만 결국은 이제 파괴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화려한 궁전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일단 그냥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지어라라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화려한 성전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외모적으로 화려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왔을 때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순종하고 또 신실하고 내가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지 더 기뻐하시고 또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예배자의 마음은 물론 값비싼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학계가 이렇게 권면을 막 하니까 스룹바벨과 또 그때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어요. 우리 저기 앞에 가나안 땅 갔던 여호수아하고 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건축을 멈춘 지 15년 만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다시 또 학계의 두 번째 예언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언은 7월 21일 날 전달이 됐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7월 21일은 우리나라 7월이 아니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달력인데 한 9월, 10월 정도에 됐던 그런 달이에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수장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3대 절기는 하나는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맥주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은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수장이라는 건 뭐냐면 거둘 수, 저장하다 할 때 저장. 자기가 거둔 곡식을 곡간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해주게 하신 것을 기뻐하는 그런 날이면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초막 풀로 만든 집을 짓고 자기 집에서 떠나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장막 생활을 했죠. 잠시 임시적으로 텐트 같은 곳을 치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두 번째 예언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지금 짓고 있는 성전에 실망하고 있다. 자, 학개서 2장 3절. 학개서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환한 사람들 중에는 이제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은 옛날에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 막 일제시대 기억하는 것처럼, 그죠? 솔로몬의 궁전을 보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전 영광이라는 뭐냐면 이 성전의 옛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어진 성전은 어때요? 그 성전하고 비교했을 때 보잘것이 없죠. 사실은 많이 차이 나죠. 옛날에는 금으로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했지만 지금은 그냥 가까이 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그냥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봤을 때 화려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이 성전을 짓는 거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성전의 화려한 외모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또 예언을 하시냐면 합심하여 성전 건축에 참여하라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자, 학개서 2장 4절. 자,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랬죠? 그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이 땅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자, 처음에 누구한테 이야기하죠? 이 성전을 짓는 총감독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하죠. 스룹바벨아 어떻게 하여라? 굳세게 하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굳세게 하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한테 얘기해요? 이스라엘 이 땅 모든 백성아 굳세게 하여라. 자, 굳세게 하여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굳세게 하여라는 말은 아까 그 가나안 땅을 인도한 여호수아에게도 해준 말이에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왜? 내가 예비한 가나안 땅을 준비해 주실 테니까, 준비해 줄 거니까 거기를 갈 때 담대하고 강한 마음으로 가라. 마찬가지로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두려워 말고 굳세게 일을 하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에 시달릴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혼자 싸우도록 하지 않고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언의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자, 성전 건축이 왜 건축되어야 되는 거지? 당연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학개서 2장 7절의 말씀. 자, 졸립쇼 강하고 담대하라. 자, 2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자, 이 전을 지으면 만국의 보배가 오신대요. 만국의 보배는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국을 진동시킨대요. 만국을 진동시킨다는 것은 여러 나라들을 막 이렇게 진동이라는 거 흔든다는 거죠. 흔들어서 예수님께 회개케 하는 거예요. 열국의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 전에 그래서 영광을 아주 가득 차게 하겠다. 그럼 우리 성전을 지어야 돼요? 지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지어야겠죠. 자,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하 만민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는 그런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힘들어도 성전을 지어야겠죠. 자, 그리고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 오늘의 제목이죠. 자, 제목.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줄였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 자, 2장 9절 시작.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예, 지금 지어진 이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옛날에 솔로몬 성전보다 더 어떻게 된대요? 크리라. 영광이 크리라. 물론 외향적으로는 보잘것이 없어 보이지만 지금 이 지어진 성전이 더 크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도 가끔 보면 대형 교회들을 보죠. 그 대형 교회들을 보면 어때요? 건물이 아주 크고 웅장하죠. 그리고 막 신도수도 되게 많아서 막 1부, 2부, 10부까지 예배를 보니까 가끔은 부러울 때도 있죠. 하지만 교회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리가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부흥시켜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너무 화려한 교회, 외모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 정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를 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자, 세 번째 예언을 보겠습니다. 은유자매님, 이게 누구 같아요? 이 그림은 제사장이죠.
자, 제사장이 이 옷 위에 겉옷을 조끼처럼 입는 거, 보현 형제님, 그 이름을 뭐라고 했더라요? 에봇, 그죠? 가슴에 흉패가 있죠. 몇 개 있어요? 보석이 몇 개 왔겠어요? 12개, 그쵸? 자, 제사장. 이 세 번째 예언은 제사장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사장. 자, 제사장의 임무는 뭘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제단을 섬기고 또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잘 가르치는. 그렇죠. 그래서 진리의 어두운 이런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자, 그런데 자, 어떤 제사장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주 길죠. 자, 학계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부정합니까? 시체를 만졌어, 부정해졌어. 또 다른 것을 만져요. 그럼 부정해요? 깨끗해요? 부정해요. 자, 아주 옷자락이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다른 것들이 묻었어, 오물이. 그러면 그것은, 그 고기는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죠. 부정하죠. 자, 이렇게 우리는 근데 영적으로 어때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가 예배를 보러 오는데 그냥 다른 사람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아.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진짜 되게 열심인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그 속에 이런 그냥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와가지고 앉아만 있고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한다거나 오늘 숙제해야 되는데 그 숙제 언제 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제사장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마음에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다 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교회를 떠나서의 생활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의 생활하고 밖의 생활이 너무 다르다. 그러면 합당한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향기를 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예언. 자, 옆에 그림 뭐예요? 어떤 과일이에요? 포도죠. 자, 포도가 많이 열렸어요? 수확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은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주 산물이죠. 자, 그래서 어떤 수확물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 작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예전에는 이런 수확물이 좋지 않았어요. 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여도 내가 가뭄과 이슬을 내리지 않아서 이런 소득이 없었어요. 그러나 너희가 성전을 짓기 시작한 이때부터 내가 복을 주어서 어떻게 하겠다? 수확물이 많고 너희 수고에 헛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의 생활이 이중적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 가지로 축복을 해주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예언. 자, 네 번째는 학개서 2장 20절에서 23절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좀 내용이 길죠? 자, 마지막 내용이니까 우리 힘을 다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기운을 내서 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 시켰나요? 자, 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의 예언이죠. 항상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개서에는. 자, 이거는 스룹바벨에게 원래는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꼭 스룹바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말세에 참 교회의 성도들이 최후의 심판 날에 너희에게 어떤 구원의 축복을 주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물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겠다, 이런 심판날이 있을 때 너희들은 구원해 주겠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이런 종말에 너희에게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자,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라는 말이 나오죠. 아까도 진동시킨다는 말이 나왔죠. 막 흔든다는 거예요. 진동은 흔들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그런 것처럼 이것은 우주적인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열국의 보좌를 엎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 우리 참교회인들을 핍박하고 고난에 빠뜨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다 멸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자, 주위의 열국들이 그리고 서로 막 자기네끼리 싸워. 이익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은 다 파멸한다. 하지만 마지막에 스룹바벨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을 삼았다 그랬죠? 자, 여기서 내 종 스룹바벨아, 이것은 1차적으로 그때 당시에 성전을 짓는 총감독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자, 이 예언 메시아가 나타나서 너로 인을 삼는다 그랬습니다. 인을 삼았다는 것은, 인이라는 건 뭐냐면 도장이에요. 도장.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도장을 찍죠. 그런데 옛날에 임금님들은 자기 반지에다가 도장을 새겨놨어요. 그래서 어떤 조서를, 그러니까 문서를 쓴다거나 뭐 어디에 누구하고 계약을 할 때는 딱 자기 반지를 빼가지고 찍는 거예요. 그러면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임금님만이 이 인장을 끼기 때문에 너로 인을 삼았다는 것은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다윗 왕조를 이끌어갈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 열국들은 다 멸망받고 심판을 받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세게 일어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때요? 좀 희망적인 내용이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생활에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짓다가 사마리아인들이 막 방해를 하니까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성전 짓는 일을 무시하고 자기 생활 먹고 자기 돈 벌고 이런 일에 신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학개 선지자에게 내려준 내용이 몇 가지였어요? 몇 가지였죠? 몇 번째 예언까지 있었죠? 4가지. 그렇죠? 자, 그 4가지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워야 할지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전을 돌보는 일입니다. 자, 성전은 우리의 몸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예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돌보는 일은 우리 예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너희의 행동을 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말씀과 기도 생활이죠. 그리고 예배가 선포된 날에는 반드시 나와서 예배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와 기도 생활 좀 힘들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좀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가 카페에 올리는데 보시는 분 있나요? 청년부에서? 지금 어디에 하냐면 마가복음 하고 있거든요. 이제 신약은 좀 그래도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꼭 하루에 한 장씩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들이 거기다가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아셨죠? 다음에 한번 봐야겠어요. 실천하는 사람이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많지가 않아요. 카페를 잘 안 들어가시더라고. 꼭 오늘의 말씀만이라도 읽고 거기서 내게 주는 교훈이 있으면 그것을 교훈 삼아서 기도하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가 선포된 날 예배 시간에 아직도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 교회 가야지 이렇게 이끌려오는 사람 있나요? 우리 청년분들은 그렇지 않죠? 내가 자진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건축하기에 힘쓴 사람에게는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주신다. 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여러 가지 많은 징계가 있었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마치 구멍이 뚫린 돈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 같은 그런 헛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축복해 주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에 비해서 더 많은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가끔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내가 예배 생활을 잘 못하고 성전 돌보는 일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 바빠서 그래. 나도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친구들하고 교제도 해야 되고 또 내가 이제 직장도 취직해야 되고 그러면은 언제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되는데 예배 생활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제 이번 중간고사 잘 보고 나면 교회 가야지. 또 그런 사람 있죠. 아니면 내가 좋은데 취직하면 열심히 교회 생활 할 거야.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 생활을 철저하는 것을 딱 철칙을 삼고 생활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위에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걸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네, 여러분도 힘들지만 공부하기도 힘들죠. 사실 학교 생활하기 힘들지만 예배 생활을 우선시 여겨서 그런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다른 활동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아멘. 자, 3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 자,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읽었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무엇이다?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약해요. 그리고 조그만의 유혹해도 흔들리기 십상이에요. 아까처럼 여러 가지 핑계도 잘 대요. 그죠?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좀 피곤해.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근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아무래도 집중이 덜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열심히 성전을 잘 유지해야 돼요. 잘 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뭐 그런 생활보다 세상적으로는 재미고 진짜 풍요로운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쪽으로 빠지다 보면은 우리는 교회 생활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나의 성전을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아까 굳세어라 그랬죠? 스룹바벨에게도.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